이제 오늘 세 번째 특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제가 이 중간사에 대해서 제가 주중에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이제 그 하요 성경 공부팀에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런 중간사에 대해서 2달 반 동안 제가 쭉 강의를 했더라고요. 2달 반 동안. 그 2달 반 동안 한 강의 내용을 또 이 1시간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좀 내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중간사는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기간 약 400년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은 좀 학술적인 용어로는요, 제2성전기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왜 제2성전기냐 이런 말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들. 그런 걸 알 필요 없고, 아무튼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중간사가,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BC 20세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진행하다가 또 BC 15세기 이제 모세가 되죠, 그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BC 약 한 이제 10세기가 되죠. 이제 10세기의 다윗. 자, 조금 느낌이 없나요? 지금 20세기, 15세기, 10세기 이렇게 되면 약 간격이 뭐예요? 거의 500년이라는 간격이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하니까 이 간격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래요? 이 모세를 알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죠. 그 기간이 500년이 흘러간 거예요. 또 모세와 다윗의 간격이 500년인데 다윗을 제대로 알려면 이 모세의 그 역사를 모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아까 제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00년. 그 마지막 말라기라는 성경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침묵기로서 400년이란 말이에요. 400년. 이걸 갖다가 그냥 말라기 보고 마태복음 그냥 어제 오늘 일처럼 그렇게 턱 넘겨서 봐서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이해가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신구약 뭐가 있다? 중간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운 이유가 이 중간사를 한 번도 다뤄보지도 않고, 사실 또 신학자들 중에서는 중간사를 전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은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이 중간사 부분은 이렇게 썩 그렇게 이제 다루지 않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중간사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걸 쭉 구약을 알아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좀 우리가 숫자도 이렇게 적은데 좀 대답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 중간사를 공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연도를 받더라도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다룰게요. 자, 그냥 카메라 가만히 고정해놓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우리가 이 생각해 볼 때요, 신구약 중간사와 겹치는 부분이 이제 그 그리스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의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말라기라는 책 이후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중간사의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딱 한 사람 된다면은 말라기에서 말라기가 약 430년 BC 430년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약 330년대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 자,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한 유명한 대왕이 일어나죠. 누구죠? 그렇죠. 알렉산더. 그래서 여기서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이제 뭐 놀라운 그런 문화의 흐름이, 문명과 종교와 언어의 흐름이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중간사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이런 그리스 로마의 역사도 막 공부하면서 뭐 셀루쿠스, 플루톨레미, 뭐 리시마커스 또 뭐 이런 왕조들을 공부하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게 시간만 많으면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미 또 그렇게 우리 하요일 성경 공부반에는 제가 이렇게 2달 반 동안 공부를 자세하게 한 적도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선택과 집중.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뭐의 선택이냐, 뭐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연관된 것만 선택하고 집중해서 이 시간에 제가 짧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는 다 제가 빼고 다 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알렉산더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렉산더는 대정복, 정말 나중에 저 인도까지 겐지스강까지 점령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더 점령을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부하들이 지쳐서 막 이제는 너무너무 지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알렉산더는 그때 이제 회군해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마지막 생애를, 갑작스러운 죽음을 또 갖게 됩니다. 상당히 짧은 생애를 살았던 이 알렉산더예요. 이제 참 젊은 33살에 죽어요. 33살에.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계속 활동했으면 대단했겠죠.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의 그 자녀들도 다 암살당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휘하에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4명의 알렉산더가 가장 휘하에 중요하게 데리고 있던 장군이, 자, 이 장군 이름 조금 두 사람만 좀 알면 좋겠어요. 자, 프톨레미 장군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셀루쿠스 또 이제 장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두 사람 리시마커스하고 이 사람들은 카산더, 그럼 저거는 드릴게요. 자, 카산더 그리고 리시마커스. 이 사람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만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잠깐 지도를 대강 그려볼게요. 그려봐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뭐 예루살렘, 요단강, 자, 여기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집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자, 되죠. 자, 대강 지도를 그리게 되면 여기 대서양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여기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이제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카산더, 리시마커스 이렇게 다 조금씩 이제 이 사람도 차지합니다만, 자, 중요한 건 셀루쿠스 왕조는 이 시리아 지역 북쪽 이쪽 지역 넓은 지역을 이렇게 셀루쿠스가 하고 여기는 프톨레미가 이제 차지를 하게 돼요. 이 이제 뭐 나중에 이쪽 카산더, 리시마커스는 뭐 자연히 나중에 이제 뭐 저절로 자동 소멸이 돼요. 근데 이 두 왕조가 계속 이 중간사에 연관되어서 엄청난 싸움을 계속합니다. 실력이 대단해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프톨레미와 셀루쿠스가 싸울 때 항상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도 있듯이 어디가 계속 곤란을 겪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계속 치고 뭐 박히고 치고 박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또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초창기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약 200년간 점령을 하다가 나중에는 셀루쿠스의 세력이 급부상해서
이제 다시 셀루쿠스 휘하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주로 중간사와 연관되는 것은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 프톨레미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프톨레미가 차지한 왕조가 차지한 것이 이집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집트에는 가장 도시가 있어요.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참 이름이 이쁘죠, 그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수도인데 그 이름이 뭐 너무 이쁘니까 세계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 이름은 오리지널이 어디라고요? 이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상당히 그 중요한 도시인 게 이 모든 자 여러분들 먼저 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단행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한 그리스 헬라의 이제 뭐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승이 그리스 철학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니까 제자인 알렉산더가 그러면 마음 사상에 뭐가 심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당연히 심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정복하는 곳마다 이 알렉산더는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종교, 하나의 풍습 다 뭐에 포커스가 될까요? 그리스 헬라에 이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이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 프톨레미의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전 세계의 가장 좋은 장서들을 다 모집해서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뭘로 번역했냐면은 그리스 말로 다 번역한 번역서들을 이 알렉산드리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서들을 다 비치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프톨레미가 장악하던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도 또 학술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곳이 바로 이쪽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가 이 네 개 왕조로 이제 되지만 이 알렉산더는 뭐 일찍 이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알려면 먼저 첫 인물이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때문에 알렉산더에 대한 흐름을 모르고서는 이게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중간사로 연결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자, 신약 성경에는 구약이 없던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열심당이다, 또 십자가다, 또 세례다, 이런 말은 구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신약에 가서 나오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왔는가를 알려면 중간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들 주보에도 제가 가로 읽기를 했는데요. 이건 그냥 리뷰예요, 리뷰. 한번 복습 차원에서 주전 10세기의 이스라엘 왕국이, 여러분 이거 이제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 좀 해놓을게요. 나중에 칸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갈라지죠. 자, 여기 통일왕국입니다. 통일왕국. 그러니까 이제 통일왕국의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뭐 그냥 주전 10세기예요. 내가 이렇게 퉁틀어서. 그래서 930년에 요게 930년, 뭐 제가 931년이라고 했는데 뭐 같은 말이라고 1년 차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좋게 930년경에 분단돼요. 그죠? BC 930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다가 북왕국은 언제 멸망한다고요? BC 몇 년에? 722년. 거기 가로 이렇게 알아서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해놨습니다. 이게 북왕국이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된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남왕국은 좀 더 지속이 돼요. 좀 더 지속돼 가지고 568년에 BC 568년에 이제 멸망이 되죠. 어디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그 539년에 BC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는 점령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 아시잖아요. 고레스의 칙령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너희들 조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라라는 그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이 이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되는 거. 자, 1차 포로 귀환 여러분 536년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 이제 또 성전이 완성되고요. 자,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되는데 스룹바벨의 역할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BC 516년에 성전을 완성해요. 이때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동참해서 같이 성전 짓는데 아주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냥 막 재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도 활동을 하고 또 스가랴, 말라기도 활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저게 도표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그게 다 뒤에 활동을 여러분 이거 뒤에도 요거 있죠, 그죠? 요거 보시면 아주 좋은 상당히 좋은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또 가지고 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라기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리스의 알렉산더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이제 이 프톨레미는 제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야죠. 이집트의 지배를 먼저 받아요. 이 유대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서로 이 두 왕국의 서로 각축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셀루쿠스 왕조 때 상당히 여러분들 한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뭐 뒤에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안티오쿠스로만 아시면 돼요. 안티오쿠스 4세.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다니엘서에도 그 어떤 예표로도 나오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설명할 때 안티오쿠스 4세를 종종 언급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나중에 뭐 전쟁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막 패배할 때 돌아오면서 동네북 치듯이 이 유대 나라를 예루살렘을 치고 내려가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치고 이 참 고약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분풀이를 잡고 이게 예루살렘에다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 종교를 말살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말살하고 그래서 이 유난히 악독해요. 이 사람이 유난히 악독해요. 어떻게 악독했느냐? 유대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모든 유대 사람들을 제우스 신에게 절하게 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피를 갖다가 막 뿌리고 아주 그러니까 뭐 난리죠. 그죠? 그리고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막 그냥 살해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온갖 이런 만행을 다 저지른 사람이 다 같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까지 오셔야 돼요. 다 같이 뭐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 뭐 본인이 이름을 지은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자기가 뭐 신이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신의 현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뭐 역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4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너무나도 나중에 성전까지 막 돼지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우스 신상을 섬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혁명이 뭐냐? 그게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자, 마카비 혁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마카비 혁명 요거 모르면 또 중간사 절대 여러분들 그냥 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마카비 혁명을 모른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 사이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건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카비 혁명, 자, 왜냐하면 성전을 안티오쿠스 4세에서 성전이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 게 마카비 혁명인데 나중에 이 마카비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성전을 찾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날을 지킵니다. 그게 무슨 날이냐면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자, 우선 뭐 여러분들 수전절인데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봐 주시겠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수전절에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우리 성경 또 여기 아마 자막에도 나올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이죠.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요, 우리가 이 역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잘 좀 이 모든 것들을 연관을 좀 지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0장, 10장이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이게 수전절이라는 게 바로 뭐냐? 성경에 나온 수전절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한 날, 성전을 찾은 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중간사를 이야기하면서 참 성전을 지금 현재 안티오쿠스 사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마카베 전쟁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더 역사를 조금 앞으로 좀 거슬러 가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포로가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포로 귀환 이야기 제가 1차, 2차, 3차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포로 귀환 이야기를 3차까지 했는데, 포로 귀환을 한 자들의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로 귀환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페르시아는 비록 외부인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평등하게 대우해줬던 아주 공평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는 본인만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부의 축적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있다가 포로 귀환을 하라고 하지만 와서 포로 귀환을 해봤자 70년 떠난 그 조국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당히 황폐하겠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간 숫자보다는 돌아온 숫자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포로 귀환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돌아와 봤는데 이미 그곳에는 자기 고국이라고 돌아왔지만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터줏대감 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그냥 막 그냥 박혀가지고 이렇게 막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암울한 현실 생활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말라기 1장 2절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왜 틀어지죠? 희한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나와요? 제가 손도 안 냈는데 너무 여러분, 제가 여기 계속 있었는데 그죠? 신기합니다. 네네. 자, 이런 일도 처음입니다. 자, 비록 포로 귀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도 잃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참 사랑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말라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건 따지는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건 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상당히 묻는 게 how로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물어보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처럼을 배우는 게 바로 중간사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벌써 첫 번째 단계 알렉산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서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어를 통일시키면서 결국은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요 또 큰일 했어요. 프톨레미 왕조에서 뭘 했냐면은요 그 히브리 유대인들만 보는 구약 성경 이걸 다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소위 뭐라고 하냐면 70인역 뭐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자, 70인역이 뭐라고요? 히브리 성경을 뭘로 바꾼 거다? 헬라어로 바꾼 거다. 그게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70인역. 예, 그 셉투아진트라는 말을 하는데 뭐 그까지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70인역.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를 뭐라고요?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이게 역사적으로 큰 중간사에 이 프톨레미 왕조 때 이 일을 한 거예요. 예? 자, 언어를 통일시키다가 그래서 성경이 딱 지금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전부 헬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정복으로 인해서 정복되는 나라마다 전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종교 하다 보니까 자연히 유대인들도 무슨 언어를 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헬라어를 많이 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지남으로 말미암아 세대가 지날수록 자기의 모국어는 다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고 헬라어만 계속 쓰다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 성경을 봐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희한하게 또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이 셉투아진트 70인역 번역을 만들었다는 건 이거 누가 한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셨나요? 이런 일도 하셨다라는 거. 내가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야, 너희들은 자기들 살아가는 티끌도 안 되는 너희의 인생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의 전체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보급되는 게 바로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느 시대에 있었다? 중간사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잠깐 간격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이 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해서 돌아왔지만 뭐 너무너무 황무해요. 자, 수룹바벨을 위시로 해서 1차 포로 귀환됐잖아요. 수룹바벨이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도 도대체가 안 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수룹바벨 성전. 그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성전은 지었지만 과거에 옛날에 처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초라하죠. 너무 볼품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노인들은 그 수룹바벨 성전 보고 막 울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뭐 왜 울었는지 하여튼 울었어. 감동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예소하니까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러다 해서 원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거든요. 철저히 성전 중심인데 지금 성전이 이렇게 너무 예소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그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또 나중에 또 짓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요 도표 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언제 했는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에스라와 함께 그 놀라운 일을 행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31장에 모세의 간곡한 부탁, 반드시 성경을 뭐하라?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라. 그거 아시죠? 기억나죠? 근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어느 왕 때 이루어졌다? 요시야 왕 때 한번 이루어졌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요시야 왕 때 뭐 엄청 그러다가 또 안 해요. 안 해. 참 완악하죠. 뭐 현실 생활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헤미야 때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모든 백성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자, 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헤미야 8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자, 에스라가 등장하죠. 아주 가장 똑똑한, 오늘날 말하면은 율법사, 박사예요, 박사.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 뭘 명령했을까요? 율법책을 읽어라. 제발 좀 읽어라. 말씀 좀 봐라. 말씀 안 봐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니? 내가 이 말씀에 다 나를 계시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서 나를 알려면 말씀을 봐야지. 근데 이게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모여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다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고 학사 에스라가 이걸 읽으면서 막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8절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9절에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수문학 광장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문학 광장 부흥에서 또 한 번 말씀을 읽는 대부흥 역사가 한 번 또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또 지나고 또 현실 생활에 바빠서 또 말씀 읽는 거를 또 잊어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이제는요.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그 셉투아진트 70인역 번역은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자,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시작.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런 놀라운 대전환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또 참 빛으로 또 비추시고 우리를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또한 등대가 되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또 전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가죠.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시대. 참 스승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배웠던 모든 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알렉산더는요. 예? 자, 다시 한번 하나의 세계, 하나의 시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참 알렉산더의 그 활약은 대단합니다. 자, 하지만 그 시대도 잠시 정말 일찍 죽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4명의 장군 여기 나옵니다. 프톨레미, 셀루쿠스, 카산더, 리시마커스. 자, 4명의 장군 이렇게 서로 각축전을 벌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교가 이 세속 권력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잠깐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율법과 대제사장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또 가르치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프톨레미가 주도권을 잡고 셀루쿠스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서로 바뀔 때마다 유대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회도요, 할 수 없이 정치 권력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그 전까지는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활약했을 때는 프톨레미 왕조의 성향에 맞는 자를 여기에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권력이 바뀌어서
셀루쿠스 왕조에게 넘어가니까 또 셀루쿠스 왕조의 입맛에 맞는 성향에 맞는 대제사장을 또 임명을 하니까 여기에 자꾸 어때요? 바뀌겠죠. 서로가 계속 바뀌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셔야 돼요. 권력 중심, 권력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 권력 편에 붙은 자가 있지만 권력을 떠나서 두 번째는 민중들, 백성들 편에서 붙은 또 이제 지도자들도 있었고,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그냥 광야로 갈란다. 그냥 은둔 생활을 할란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이제 그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권력 중심은 결국은 여기에 성전을 끼고 정치의 권력과 결탁해서 마음껏 그 유대 사회를 주무르는 사람들. 하지만 민중들 속에 들어가서 이거는 성전 중심이 아니고 이거는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으로 민중들과 함께 들어가서 막 계속 이렇게 활약했던 사람들. 하지만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이거는 은둔이죠. 은둔 생활한 이런 광야에 이제 살았던 그런 세파라 나눠집니다. 하지만 이 세 세력은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체의 문화는 그리스 헬레니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 중심으로 몰려든 귀족들, 지도자층이 있었을 것이고,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그래서 민중들과 함께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하지만 종교가 자꾸만 정치에 좌우되는 게 싫어서 아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 부류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뭐냐? 바로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주전 168년, BC 168년에 아까 마카비 전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카비 전쟁. 자, 마카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까 안티오쿠스 사세가 제우스에게 제사를 강요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강요하고 그때 이제 이 안티오쿠스 사세는 어느 왕조 사람이라고요? 셀류쿠스 왕조 사람이거든요. 셀류쿠스가 이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 안티오쿠스가 이제 그 유대 나라에 이제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길 수 없다. 제우스 신을 섬겨라 하는 칙령을 갖다가 발표하고 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제는 무조건 제우스 신에게 절해라. 그래서 이때 이제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종해야 된다. 해가지고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사람들을 모아서 자, 우리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안티오쿠스 사세가 권력을 잡았으니 우리가 거기에 말을 따라야 된다. 하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이때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를 느낀 이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렇게 하니 거룩한 분노를 느낀 한 사람. 이 사람 꼭 아셔야 됩니다. 마따디아. 따라합시다.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그 사신도 죽여버리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따디아가 아주 유명한 말로 이거는 교회사에 또 남아 있습니다. 율법에 열정이 있는 사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랬더니 많은 민중들이 이 마따디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민중들이 따라오지만 오합지졸이잖아요. 이들과 이 셀루쿠스 왕조하고는 붙을 수가 없어요. 붙어봤자 지는 것 뻔합니다. 그래서 무슨 작전을 펼쳤는가? 그냥 뭐라고 말하죠?
무슨 작전이죠? 뭡니까? 게릴라 작전. 이 말이 생각이 안 날까? 예, 게릴라 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냥 치고 빠지고 그냥 얼마나 모살하게 3년간 게릴라 전쟁을 해요. 3년간.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게 무슨 절기라 나가지? 제가 말씀드린 아까 무슨 절?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그게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그래서 지금 또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또 그걸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해서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그 절기를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마따디아가 죽어요. 마따디아가 죽고 마따디아에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혁명을 일으킬 때 5명의 아들도 다 동조를 다 해서 함께 하는데 마따디아가 죽고 나니까 셋째 아들이 그 권력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유다 마카비라고 이름 말합니다. 유다 마카비.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마카비가 이어받아서 전쟁을 승리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따서 무슨 전쟁이라 한다? 마카비 전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탈환하는 것이 주전 165년인데 아주 이 전쟁의 승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정신적 영향을, 사상적 영향을 심어줬어요. 야, 우리 메시아도 이렇게 승리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실 것 아닌가 하고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아주 더 간절하게 막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강했던 거예요. 이 승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자긍심이 막 올라갔지요. 자, 정말 유다 마카비는요 이 전쟁 이긴 것은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렇게 큰 승리를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마카비가 속한 가문이,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마카비가 속한 가문이 뭐가 나오냐면 하스몬이라는 그런 가문이 생겨요. 하스몬. 여러분 이게 이제 연결해서 하스몬까지 왔는데요. 하스몬 가문, 하스몬 혈통,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예요. 왜? 이게 결국은 헤롯 대왕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일단 하스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스몬 이제 왕가, 하스몬 이제 이 세력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출신이다, 하스몬 혈통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뭐 최고의 귀족, 최고의 그런 혈통이다 생각해서 그들은 왕족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의 다윗의 계통과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 하스몬 왕족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마따디아의 5 아들 이름은 생각한다면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엘르아살, 요나단 5명 다 이름이 익숙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죠?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아주 낯익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항목하고 둘째 아들 시몬이 나중에 이제는 외세를 다 몰아냅니다. 외세를. 그러니까 이 시몬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외세를 다 몰아내고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사를 보게 되면요, 진정한 독립을 이룰 때가 이때예요. 이때 100년간요 아주 외세의 침입 없이 정말 평온하게 이제 살아갑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이게 왜 신약과 연결되느냐? 여러분 이걸 좀 알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아까 3가지 기억나십니까?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유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변화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이 권력 중심에 붙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 누가 나오느냐면 이게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파 이렇게 나오고, 민중들 속에서 회당 중심으로 한 자가 뭐냐? 바리새파. 광야의 중심으로 은둔생활한 자가 여기서 보면 열심당. 성경에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이 있죠. 세례요한이 아마 열심당 출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그건 아주 뭐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인데 뭐 자세한 근원은 제가 모르니까 그 정도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주전 63년 이것도 기억해야 될 주전 63년. 자, BC 이 주전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았느냐? 자, 하스몬 왕들 계속 이어집니다. 하스몬 왕들에 따라서 사두개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하스몬 이 왕가에서도요 바리새 파가 있고 사두개 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스몬 혈통에 따라서 아부를 하고 잘 보이면은 뭐 사두개인 심지어는요 잘 못 보여가지고 바리새인들은요 1000명 이상 막 처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자세한 역사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하스몬 혈통의 왕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 사람들이 먼저 이 사람들이 권한을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괴롭고 이 사람들이 권한을 잡으면 이 사람들이 괴롭고 뭐 이렇게 각축전이 계속 벌어지는 게 바로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런 하스몬 왕가의 지배하에서 자 근데 이런 일들이요 서로 막 치고받고 각축전이 계속 이어지니까 나중에는 심하게 내전이 일어나요. 심하게 이 두 그룹이 너무 심각하게 뭐 이쪽에 열심당은 아예 은둔생활 하니까 그냥 별 그게 없는데 이 두 그룹은 너무 심각하게 대립을 하니까 서로가요 안 되겠다. 서로가 각자 로마의 도움을 얻어요. 좀 우리를 도와주시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각각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걸 구실 삼아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그 유명한 폼페우스 장군이 로마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로 무혈 입성이죠 뭐. 그들이 부탁해서 가니까 양쪽 다 부탁을 받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는 서로가 부탁해서 이렇게 자기들 편인 줄 알고 왔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중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와, 그 성전 인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성전이 뭐길래 그렇게 목을 거냐? 저렇게 싸우고 난리냐? 저 성전 쟁탈전 그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굿이냐?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너무 궁금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뭐 가니까 뭐 별거 없네. 뭐 스룹바벨 아주 뭐 별로 그 성전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요 성전의 창고를 딱 가서 보니까요 안에 그냥 엄청난 돈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금, 은, 기명들이 뭐 거기서 막 그냥 이 폼페이우스가 깜짝 놀래죠. 일단 작전상 뭐 못 본 척하고 문을 탁 닫고 그냥 잠깐 나옵니다만 마음속에는 그 재물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신복 부하 장군을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고 그 겉으로는 정치를 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돈이 아주 탐났던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예루살렘은 자연히 로마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약 시대까지 로마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로마의 그 정치 방식은요, 참 이 사람들도 참 똑똑해요. 속주제를 해요. 속주제.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나라의 가장 권한에 있는 속주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주한테 세금을 자연히 앉아서 받고 그리고 충성을 받고 뭐 이러니까 뭐 로마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얼마나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가 정치를 했어요.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로 속주 한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속주가 결국은 나중에 분봉왕이 이제 나중에 되는 건데요. 이걸로만 안 되겠다 해서 로마가 유대 사회에 무슨 기구를 설치했냐면요. 주전 55년에 사법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그 사법기구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나온 그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뭐 바울 시대도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주전 55년에 이제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산헤드린 이제 공회를 만들었습니다. 70명 정원을 두고 이 70명 정원에다가 이 싸우면 안 되니까 골고루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냥 골고루 그게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이제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이게 뭡니까? 야당, 여당이 되는 거죠, 서로가. 야당이 됐다, 여당이 됐다,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그렇게 서로 뭐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손발이 잘 맞는지. 자, 서로를 배치겠지만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 사실 이 두 세력이 건전한 대립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너무 내분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마를 불러들이게 되었고 그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침공하게 되었다. 이런 중간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마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두메라는 족속의 안티파터, 이 사람 꼭 아셔야 돼요. 자, 누구죠? 안티파터. 이 사람은 이두메 족속이에요. 안티파터가 돈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안티파터에게 야, 너가 이 유대 지역을 좀 맡아라. 속주로 임명을 합니다. 안티파터는 신났죠.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이 등장할 때 계실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안티파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인데요. 이 안티파터에 대한 스토리도 참 많습니다. 내가 다 말씀 못 드리죠. 자, 아무튼 이 안티파터는 상당히 정치술이 뛰어나고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 아버지 그 아들이랄까요? 헤롯 대왕도 만만치가 않았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제살 깎아먹는 그런 내분, 이 분열들, 이런 것들 참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중간사를 거쳐가면서요, 헤롯 대왕까지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헤롯 대왕,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 헤롯 대왕, 헤롯 아리스토블루스, 헤롯 아그리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리죠? 많아요, 성경.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은 누구였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한 왕이 누구라고요? 이 헤롯 대왕 이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안티파터예요. 안티파터는 누구로부터 임명받았어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으로부터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마지막 이 말만 해보죠. 안티파터는 이두메 사람이라고 했죠. 이두메. 자, 여러분들 뭐 어디 공간이 없나? 자, 여기 조그맣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다 치고, 자, 에돔은 이쪽 지역이 있어요. 에돔인데, 에돔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말을 바꿨는데,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야곱과 에서 아시죠? 에서가 에돔족 속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에돔족이 자, 어느 날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간 곳이 지역이 뭐냐면 이두메 지역을 슬쩍 차지해 버려요.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에돔하고는 되게 상극이란 말이에요. 아주 싫어해요. 이두메도 아주 싫어하고, 에돔 족속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두메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안티파터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 이두메 사람 출신인 안티파터가 자기를 유대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이거 끔찍한 일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씨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나중에 그 아들 헤롯 대왕이라는, 로마로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여러분들.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헤롯 대왕 5명의 아내가 있는데, 뭐 더 있어요, 사실. 역사에 기록될 5명의 아내 중에서 밑에 수많은 헤롯, 만약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 헤롯의 가계를 보게 되면요, 다음 시간에 도편 하나 더 드릴 겁니다. 또 새로운 도편 하나 드릴 건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거.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자, 우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 2장 2절 3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따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면서 이런 중간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 말씀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던, 물론 나중에 이제 로마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했어요. 로마 이야기만 해도 뭐 한 몇 시간 해야 됩니다.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고,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백길 육록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건 제가 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차서 한 아들을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해라는 말을 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제 우리가 시즌 설교니까 짧게 제가 좀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1시간 47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2시간으로 잡읍시다. 사람 걸음이 뭐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 걸어서, 이거 차가 아닙니다. 걸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고요?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거리. 자,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비롯해서, 헤롯 왕은 여왕입니다. 헤롯 왕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막 듣고 소동을 했다. 소동은 뭐예요? 정작 베들레헴에 간 자는 누군데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들은 동방박사가 갔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했죠. 다시 한번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고작 몇 시간? 2시간 거리예요. 만약에 도로가 잘 따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2시간, 사람 거리 2시간이면 차로 가면 아마 한 15분이면 가겠죠. 20분. 그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까지 가는데 고작 2시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일이 많죠? 왜 그렇게 자주 아프죠? 하나님께 오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바쁘죠? 막 소동은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소문이 났지만 소문만 나면 뭐예요? 정작 가지를 않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을 다음 주에 맞이하고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중간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중간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변방의 북소리라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변방의 북소리라는 그 설교를 내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은, 구중궁궐까지 변방의 북소리는 참으로 아득하기만 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소식, 변방의 북소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온갖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어서 예루살렘에 온갖 소동하는 그런 온갖 그런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있다면 그 변방의 북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작 마음이 하늘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의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 변방의 북소리가 들렸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에게 그 변방의 북소리, 아기 예수 오신다는 소식은 들렸기에 듣고서 얼른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던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오늘 그리운 때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번 올해도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신약 배경사를 보면서 헤롯의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모습과 함께 과연 우리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은요, 복음은 변방의 북소리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그냥 복잡한 이야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죠. 부탁합니다. 형식을 잘 갖추셔야 돼요. 그래도 모양과 그릇을 갖춰야지 복음이 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예배의 모습도 조금 이제 우리는 갖췄으면 참 좋겠어요. 참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썰렁한 자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저는 제 자신은 괜찮은데 그런 모습 볼 때 여기에 정말 담긴 보배가 제대로 담길까?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기쁜 은혜의 주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